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죄와 추악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악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깨트리고 부셔뜨리고 망치고 더럽히고 사랑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러한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할수록 진노가 있어요.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대상이 온전치 되지 않게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을 받거나 사랑하는 대상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는 쭉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죄들, 어떠한 악을 보면은 진노하시는지 그 죄의 구체적인 형태와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아주 다양하고 죄질이 나쁜 수많은 다양한 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죄들을 이 로마서는 딱 두 가지 카테고리 안으로 딱 집어넣어요. 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 없는 죄들이 딱 두 가지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죄는 이 불경건함과 불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해 줘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불경건이 먼저 나왔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불경건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경건함은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거예요. 불의함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죄를 불경건이라 그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죄를 불의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함이 안에 모든 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들은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불경건함을 통해 어떤 죄가 발생하는 거냐면 불의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불의함, 수 없는 고통의 죄들이 발생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왜냐 그 두 돌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된 거죠.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원망하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녀들의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에도 서로가 죄는 원인과 결과로서 더 근원적인 죄라는 게 있어요. 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또 죄를 낳아요. 이 죄를 낳는 더 근원적 죄가 있고 이 죄를 낳는 더 근원적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더 근원적인 죄와 그 죄의 결과로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근절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행위적 죄나
그냥 생각의 죄나 입술의 죄를 내가 막 근절하겠다라고 하면 잘 안 돼요. 더 근원적인 죄가 제거돼야 돼요. 더 근원적인 죄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불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경건. 불경건함을 통해서 모든 죄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불경건함을 영어로는 godlessness라고 그래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의식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해도 없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는 마음,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고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서 배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속을 봐라. 그리고 이 우주와 세상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인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여러분 속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여 알려졌다. 이게 현재 수동태로 쓰이는 건데 지금도 계속 보여지고 알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 그의 영원하신 만물이 모든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섭리자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보니까 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을,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이 질서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이 오묘함을, 기묘함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정, 경건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6기에 보면 12장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짐승을 쳐다보래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이 만물에 있는 이 피조물들과 피조 세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새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태양이 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여러분 경건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많이 감각하셨습니까? 아유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매일 요즘에. 왜 진짜 하나님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몸이 자꾸 왜 이래 이 모양이야? 하나님을 감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인간에게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어서 죄책감이라는 걸 가져요. 인간의 양심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면 어디에 가도 그걸 죄라고 느껴요. 죄책감으로 느껴요. 인간만이 뭐가 도덕이냐 윤리냐라는 걸 따져요. 왜 인간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무엇이 왜 옳은 것에 목숨을 걸지? 왜 인간은 선과 악이 중요하지? 왜 인간은 진섬이라고 하는 핵심적 가치를 추구하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진리 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도덕적 창조자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만이 어떻게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양심을 봐라. 도대체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냐? 그 무엇으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해 줄 수가 있겠냐?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발생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마음을 가지신 분, 선을 가지신 분, 진리를 가지신 분,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 의도적으로 지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뭐 또 의심하고 싶겠죠. 우리의 그 반항심이. 하지만 그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 안에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개한 사람, 아무리 문화가 없는 사람들도요. 다 신을 섬겨요. 다 신을 섬겨요. 예.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인식 자체를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을 부정할 수 있으려면 신 인식이 있어야 신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내 안에 어떠한 그림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어떤 씨앗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막 외계인들 막 만들어내잖아요. 막 감독들이.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 뭐 애벌레랑 지네랑 뭐 이런 거 섞어갖고 아마 이럴 거야. 그런 거 있죠. 어디서 다 본 거예요. 인간은 내 안에 없는 걸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런데 모든 인간은 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평생을 살까요? 모든 곳에서는 종교라는 게 있을까요? 그것들이 왜곡됐을지라도 너희 안에. 그리고 모든 인간은 왜 영혼을 사모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신인식. 그걸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없다면, 가들레스니스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죄는 그것들을 일부러 억누르고 무시하게 하고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죄가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 그러니 담대히 죄를 져. 그러니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한 자를 어리석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불경거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불경건이 무신론이라고 하면 두 번째 불경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걸 또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구약의 그 지혜 문학에 보면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경건함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캐실이에요. 그건 우둔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냥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의 어리석음은 에윌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의미에 있어서 무감각한 어리석음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교훈을 싫어하고 감정적, 충동적이며 분노를 잘 드러내는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 이제 더 깊은 단계. 경험이 없고 무지한 어리석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옳고 그름과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감정적인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리석음은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자의로 지혜의 눈을 감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잔인하고 파괴적인 어리석음이에요. 지혜가 있지만 지혜를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잔인한 어리석음이에요. 네 번째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레츠예요. 이게 최고 단계의 어리석음이에요. 레츠는 거만한 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알고도 하나님께 거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비웃는 자, 이걸 최고 단계의 어리석음, 레츠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최고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최고로 어리석은 자라고 구약의 지혜 문학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가 원래는 경건한 자로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셨죠. 경건이라는 것은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비웃고 그 하나님을 없다고 만든 것,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 죄가 만든 가장 큰 파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파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마음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 놓고 자기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가요. 없다면서요. 없는데 왜 원망해요? 근데 좋은 일 있으면 다 자기 때문이고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일 있으면 꼭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이죠. 죄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마음을 이 세상이 계속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걸 그래서 죄를 뭐라고 해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앞에 정조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심하고 저항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임마누엘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어쩌다 예배의 은혜 좀 받으면 그땐 주님이 계신 것 같아. 예,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를 주시면 그땐 계신 것 같아. 근데 문 밖에 또 나가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 굉장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경건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와.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든 그 가득 채워진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면 그 결핍감으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뭘로 가득 채울까요? 그 마음을 탐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나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나라는 자아로 나를 완전히 채워버려요. 근데 그것을 넌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너 자신을 존중하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 그건 상실한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때 자기 개발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좀 오랫동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잘 개발된 것 같지가 않은 거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자기 개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직접 세미나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그때 한참 초보기에 자기 개발에 있어서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원하는 걸 적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걸 막 적어야 돼요. 안 적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천지차이예요. 적은 사람은 나중에 10년 있다 보면 막 되고 그래요. 그거 진짜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안 적어보고 저희 아내가 한번 적었어요. 내년 하고 싶은 거 한 10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년에 갔더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꿈의 법칙이 이루어진 건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원하는 걸 적어요. 그리고 더 세게 이루어지려면 원하는 걸 적고 그게 이루어진 거를 마음속으로 상상해야 돼요. 이루어진 걸 마음속으로 막 상상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냐면 그걸 믿어야 돼요. 상상하고 된 걸 하면서 비웃으면 안 돼. 내가 롤스로이스 타고 있는 걸 상상하고 그걸 비웃으면 안 돼. 내가 막 비싼 집에 사는 거를 상상하고 비웃으면 안 돼요. 그리고서 그걸 행복에 빠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막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막 감사원금도 해야 돼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막 말하고 다녀야 돼요. 막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온 우주가 Law of Attraction이라고 끌림의 법칙, 그런 긍정적인 꿈의 에너지를 계속 보면, 같은 에너지를 막 발산시키면 그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끌어다가 우주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나름 또 과학의 법칙까지 다 있어요. 사람 완전 홀리는 거야.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간증도 막 해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도 비슷한데? 기도도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아뢰는데, 기도도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다 우리 적는데, 연말에 꼭 이런 거 적는데, 우리도 기도 제목 적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세게 믿으라고 그랬는데,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냥 딱 다른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기 개발은 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와 에너지와 어떤 법칙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주가 내 기도를, 내 에너지를 받아서 응답해 주는 거고,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딱 그것만 달라요. 그 순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학을 왜 해? 우주와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으면 내가 신학을 왜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으로 네 마음을 채워서 네 꿈을 이루어 행복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그걸 부정하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없이 원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비워내라고 그래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네 마음에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너를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너를 채우면 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나, 성령으로 채워진 나, 하나님과 상관없고 없어도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가 되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내가 원하는 게 뭐니? 하나님으로 충만한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니? 하나님으로 충만한 네가 되고 싶은 게 뭐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하게 되고 합한 것들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걸로 가득한 건 결국 뭐예요? 불경건이란 말이에요. 내 탐심이란 말이에요. 자아 확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은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어떤 행위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무엇을 취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지?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구하고 찾고 이렇게 뭐가 다 이루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님을 찾아요? 바다 건너편에 계신 주님을 찾아 거기까지 바다까지 건너서 주님을 찾아요. 얼마나 큰 열심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았더니 와, 너의 열심이 특심이구나.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나라고 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떡을 먹고 이 세상의 떡을 주신 이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하여 표적이신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세상의 떡 때문에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떡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놀랍죠?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을 놓칠 수 있다.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 아닌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 주님이 주실 세상의 떡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너희는 나 때문에, 나를 원해서, 나를 구하여서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네 욕심의 배를 채워줄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 넌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상실했음에도 나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떡인 나인데 너는 여전히 세상의 떡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왠 줄 아세요? 불경건해서 그래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사실 찾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찾는 게 주님이 세상의 떡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엔 주님 찾더라도 결국에는 기도 응답 자체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광야길을 내가 너에게 걷게 해주신 이유를 신명기 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니네가 알도록 하시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를, 이 세상의 떡을, 네 배를 채워줄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광야길을 걷게 해주신 것, 만나라고 하는 건요, 이 만나를 내게 주신 건, 세상에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 이 하찮은 음식을 저에게 주세요, 이 광야에서요. 왜 내 욕심의 배를 채워주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의 욕심의 배를 안 채워준 이유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죽을 것 같지, 네가 원하는 거 안 채워지고 네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죽을 것 같지, 네가 원하는 욕심대로 안 살면, 탐심을 안 채워주면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안 죽어. 그걸로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다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여기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욕심의 배를 채워야 행복하고 욕심의 배를 채워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거 없어도 나로 충분하여 너희는 살 수 있어. 그거를 깨닫고 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광야 인생을 허락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 준비하는 중간에 전도사님이랑 잠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요즘에 되는 일이 하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대요. 내 건강도, 내 모든 게, 심지어는 잠깐 고치러 올라가는데 꼭 사다리에서 또 떨어졌어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한번 이분은 엄청 스킬풀한 분이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나 떨어져요 원래. 그런데 이분 그런 분이 아닌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평범하게 잘하고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지금은 그렇게 쉬운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목사님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 인생이지. 이게 믿는 자의 인생이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원하는 거 백날 접어보세요. 마음대로 되나?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특별히 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탐심대로 안 돼요. 근데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되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좋은 직장 가져야만 살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야만 살 수 있고,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돈 못 벌면 죽을 것 같고, 가난하면 죽을 것 같고, 아프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걸로 죽는 게 아니네. 사람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네. 예수님이 있으면 사라지네. 감사하게 사라지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경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미래가 너무너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